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것인지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무엇하려고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나는 여호와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뭐 하시겠다고요?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혹은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것을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소, 양, 염소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느냐? 일반 백성과 같이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제사장이 그 몫으로 그 성물을 먹게 한 거예요. 오늘 그 성물을 먹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양식으로 받아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함이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얻는 양식이 또한 거룩한 양식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고 또한 거룩한 그 성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항상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해라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해라.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라. 그러면 이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곧 예배를 한 그 예물을 제사장이 먹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먹게 했는데 그 제사장이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누가 먹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곧 스스로 구별하는 것이고 성물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스로 구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3절에 보니까 내 자손 중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진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임명을 받았지만 그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성물을 먹어요. 그 사람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그야말로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 끊어진다. 하나님은 그 성물을 누가 먹기를 원해요? 먼저는 제사장이 먹어야죠. 그렇지만 제사장도 스스로 구별하여서 거룩하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이 성물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예배의 그 제물을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4절에 보니까 아론 자손 중 나병한 자, 유출병자, 이 사람은 정결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그리고 또한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접촉된 모든 사람, 또한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러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성물을 먹는 자는 누가 먹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스스로 구별한 자, 이 사람이 성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성물을 먹을 사람은 정결한 자나 거룩한 자가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거룩한 제사장, 또한 그와 구별된 삶을 산 사람, 이 사람이 성물을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일반 사람은 성물을 먹지 못한대요. 객도 품꾼도 성물을 먹지 못한대요. 근데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다면은 그 산 사람은 제사장의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집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면은 제사장의 자손이 되겠죠. 그 사람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만일 그가 과부가 되었든지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한다. 제사장의 자녀는 먹을 수 있는데 출가한 사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됐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와 같다면은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성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모습이 같아져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되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먹는 것이고, 또한 누구나 먹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이 이 제사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먹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먹느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 누구나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먹는 것이고, 또한 거룩한 삶을 구별한 사람이 이 예물을 먹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복된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나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서원하는 제물을 드리든지 혹은 자원제물로 번제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 제물은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는데 불쾌하게 받으셔.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하겠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네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 정말로 정결한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라.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곧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로 정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20절에 나오죠.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왜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것이 예배고 또한 예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비름 먹은 것 이런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도 가장 거룩한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도 거룩한 예배자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가장 거룩한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할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기뻐하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여기 성호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또 어떻게 예배의 예물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 예배하기 바라고, 거룩한 예물로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